오늘 본문을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원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일꾼이었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했었고 지혜가 충만했고 능력도 충만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했고 또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했는데 이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었는지 그를 대적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당해낼 수조차도 없게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그를 잡아 가뒀습니다. 그래서 하지 아니했었던 말을 했다고 모함을 하고 하나님과 또 모세의 율법을 못 어겼다라고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서 공의의 재판장에 세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은 그 공의 앞에 섰던 그래서 재판받는 그런 스데반의 얼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느냐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재판하는 그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다 인용하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에 관하여서 설교를 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바로 앞구절인 7장 2절에서부터 5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순교자 스데반의 승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이었고 최후의 승리하는 인생이었어요. 어떤 인생이 최후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3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모든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구약을 꿰뚫는 설교를 길게 하면서 설교를 다 마쳤는데 스데반이 했었던 설교는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과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불순종한 자들도 있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 지금 7장에 쭉 이제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하면 바로 그와 같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내렸었던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51절 말씀입니다. 51절을 다시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당신들도 그와 똑같은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추상 같은 준엄한 결론을 내린 거죠.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공의의 의원들입니다. 유대의 종교,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스데반의 생사 여탈권을 지금 이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데반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살기 위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그 결론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죄악과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지적한 것이었어요. 오늘 52절 말씀도 보세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의의 의원들 앞에서 뭐라고 지금 스데반이 결론적으로 설교를 끝맺고 있냐면은, 당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 그리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53절 말씀에도 보시면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율법을 어기고 거역한 장본들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은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런 설교를 들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격분하는 거였어요. 개역 개정판에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음이 찔렸다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정복을 스데반이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었던 이 공회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는 설교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이걸 안 거죠. 저건 분명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지금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야. 이 공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찔렸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에 찔렸을지라도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또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하시는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받고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건 저 김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지 말고 저건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린 다음에 원망을 해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똑같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반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공회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격분했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서 이를 갈았다라고 했어요. 이를 갈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57절 말씀에 보니까 넘겨보시죠. 57절 뭐라고 그랬냐면은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57절에 귀를 막았다. 그게 문제죠. 한번 아까 본문 우리가 읽을 때 나오는 57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도 찔리고 이를 갈고 귀를 막았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왜 싸울까요? 사실은 귀를 막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야기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열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안 싸웁니다. 근데 왜 싸우느냐? 남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야기 안 들어. 네 이야기 들어봤자 소용없어. 필요 없어.
네 이야기, 네 생각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귀를 딱 막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니까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면 들려지고요,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스데반의 하는 설교에 대해서 귀를 막았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2장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었던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의 핵심 요지는 뭐였냐면은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장본인들은 바로 당신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어.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했냐면은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냐? 회개하고요. 이들은 돌아섰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었던 사람이 3,000명이 되었는데 그 3,000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서 회개하고 돌아서고요.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기 공유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지만은 격분하고 이를 갈고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회개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었던 유대인 3,000명은 마음에 찔렸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데반처럼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자일까요? 공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지위 높은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내가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사람을 항아리에 비유해서 세 종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된 항아리 같은 사람이 있다. 항아리를요 뒤집어 놨어요. 항아리를 엎어 놨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항아리를 엎어 놓으면 아무리 소나게 와도요 거기에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 항아리가 똑바로 놓여 있긴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은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 위선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항아리 같은, 오물이 가득 찬 항아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비어있는 항아리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항아리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비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뭐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빈 항아리 같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또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서고 순종해서 마지막에 승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스데반같이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냐면은 성령 충만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달려들었고요. 그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스데반이 어떻게 그들을 상대했습니까? 자기도 돌을 들었을까요? 자기도 같이 이에는 이 칼에는 칼로 그렇게 대들면서 그렇게 반항했습니까? 같이 욕하고 증오했을까요? 60절 보세요. 60절 시작.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을 잠들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 중에 한마디가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 산수인간의 모든 대적들을 원수들을요 다 휩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인류를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최후 승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악을 선으로 대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최후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데리고 와서 죽음의 구덩이에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고 감옥살이 하면서 고생을 했었던 인생이었죠. 근데 훗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온 그 형들을 대하면서 그 형들에게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형들을 다 용서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용서하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조카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악을 선으로 대했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그렇게 당하면서요, 쫓겨다니는 세월들을 10여 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 큰 들판으로 동굴로 산속으로 숨어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울왕을 죽였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죽이면서 잠깐은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어요. 쫓겨다니면서 자기를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단칼에 뵐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오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억울함을 푸는 것들, 원수 갚는 것, 보응하는 것, 그게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패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악을 우리가 선으로 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은 그 비결이 뭘까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5절 말씀.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보니 지금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이에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숨을 거두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늘을 쳐다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직분을 받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었던 자라였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인생이 끝나가는 최후의 순간에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그걸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우리가 원수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 그건 가능하죠. 보복하지 말고 그냥 참아라.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참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사랑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사람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사랑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의시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행실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배하면은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을 어떻게 선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내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래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죄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스데반 같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삶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들을 했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요, 최고 영웅이라고 해서 성웅 이순신 장군, 그러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을 평가할 때에 몇 살까지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종대왕을 평가할 때 세종대왕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서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뭘 가지고서 그분들을 평가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유익한 일들을 했느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그것 가지고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공의 사람들은 승리한 인생이었고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으니 그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5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근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도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들이, 오른쪽에 계신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어떻게 계셨습니까? 앉아 계셨습니까? 서 계셨습니까? 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탄하시고 참 슬퍼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치 벗을바를 그냥 벗어 던지고서 달려오듯이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스데반의 죽음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최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주님께서 맞이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최후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순교자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초대교회에 닥쳐서 그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지만은, 흩어짐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사마리아 땅에, 유대 온 땅에 곳곳에 다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보면은 스데반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의 죽음과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회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미랄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한 일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자기는 죽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얼마나 고귀한 일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세상에서 고귀하고 숭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다가 숨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최후와 마지막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후는 나는 뭐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들다가 원망하면서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지루하게 살다가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차피 우리는요,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한번 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면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 가운데에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돌아가신다면 그 얼마나 고귀한 그런 최후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이 최후에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의 최후를 보게 되어지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비참하게 죽었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장사지도 못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 밖에 그렇게 끌려가서 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객사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스데반이 오늘 55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 들어서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맞이하시고 버선발로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죽음이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시시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서 원망하고 고생하면서 죽다가 마치는 인생 되지 말고요. 내 인생만 마지막 마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승리하는 인생,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살 수 있게 되어지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시길 바라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최후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